거룩한 성일에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순교신앙을 본받으라,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첨단 과학시대로서 이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삶의 무의미와 무가치, 이것을 느끼면서 허물을 동반해서 절망이 이르는 삶이 물질세계의 삶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존주의 철학자들도 모두가 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인생은 망망대해에 이래 편주가 돼서 흔들리고 멀미하고 구토해서 이건 인생 자체가 고난의 삶이다, 절망의 삶이다. 키에르케고라는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이 철학의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는 맞은 것입니다. 인간의 실존은 하나님을 떠나서 고난 속에 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을 통틀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종종 재앙을 허락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본은 코로나19를 통해서 장시간 우리 인생들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다 하나님께서 멸절시키시고 새롭게 예배도 회복하게 하시고 모든 인생들이 다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천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제한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비록 예배에 장애를 받고 기도에도 장애를 받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장애가 많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빛을 발하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늘 천국의 문화와 말씀을 잘 지키고 실천해서 세상에 빛이 된다면 그 전보다도 더욱더 빛을 발하고 찬란한 그런 능력과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이래서 오늘은 항상 마음속에 상황이 어떨지라도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들도 설교를 이렇게 해도 별반 다름없이 영적이 침체되고 여러분보다 더 걱정을 많이 하고 염려도 많이 하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안 하면 항상 그렇습니다. 기도를 해야 좀 자신감이 생기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는 순교할 각오를 하고 나도 이 전도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지요. 지난 주일에 월요일 화요일 날 이틀 동안 우리 총회가 지시한 건 아니지만 제가 지방회장이라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저기 전라도 지방의 맨 끝에 영광이라 하는 것을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도 너무 정적으로 침체돼서 이거 안 되겠다, 우리 가서 회개하고 옵시다, 뭔가 우리 첫상을 다시 한번 해보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관이 돼서 또 그분들을 모시고, 또 개척교회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 모시고 가서 영광에 두 교회가 있는데 참 깜짝 놀랐습니다. 성진 여러 번 가봤지만 우리나라에 전라도남도 저 밑에 바닷가에 그런 교회가 있었나 깜짝 놀랐습니다. 영광 시내를 가니까 내거리에 십자가 탑이 보여요. 탑이. 나 외국에 온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것도 있나. 영광군에 내가 박수를 쳤습니다. 이분들 참 대단하다. 불교도 많고 거기는 원불교 생산지인데 천주교도 맨 처음 들어온 곳인데 십자가 딱 탑이 있어요. 기독교 순교 탑 그래 써 있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모든 목사님과 함께 성지를 순례를 했습니다. 가니까 6.25 때 두 교회가 성도가 어린이까지 다 순교를 당했어요. 몰살. 그걸 본 장로님이 돼가지고 그분이 설명을 하시는데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아주 저희 종들에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한국교회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 야울교회 65명이 전체가 다 공산주의에 몰살이 됐다. 지금 염산교회 77명이 한 사람 남김없이 다 바다에 목에다가 돌을 달아가지고 다 밀어 던져서 다 죽였다. 이게 공산주의다.
정신 차리라는 거죠. 그 종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에 자복을 하고, 이거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기가 막히고 정말 애통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속에서 종들이 영성으로 회복돼서 아주 찬양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우리 성도는 교구마다 한 번씩 가봤으면 좋겠어. 하루 가도 돼요. 새벽에 가면 그 성주를 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올라오시면 돼요. 밤에 좀 늦게 올라오시겠지만 멀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지난 월요일에 갔던 그 영광교회를 제가 여러분에게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영상 나옵니까? (1908년도에) 이 섬에다가 우리 선교사님이 복음의 씨를 뿌려가지고 야월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야월교회 성도님들이 많지도 않았어요. 총 가구 수는 7집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65명이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이 지역에서 아주 훌륭한 일만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뜻밖의 한국전쟁 누조가 터지자 죄 없는 우리 야월교회 65명 성도님들이 전쟁을 통해서 한 가족들 어린애까지 새끼로 꼭꼭 묶고 부대에다 넣고 잔인하게 이렇게 다 순교를 당하셨어요. 내가 예수 안 믿는다, 내가 교회 안 다닌다 이런 말이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그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가지고 순교를 받아요. 저 장로님이 그 당시를 어릴 때 보았던 분이에요. 지금 장로가 돼가지고서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애국심이 불타는 게 아니라 신앙이 불타서 순교를 각오한 그런 신앙으로 이렇게 불타올라서 사람들의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거기 증거들이 다 있습니다. 사진이 뭐 엄청 많고요. 그 순교한 분들의 사진이 다 붙어 있고 어떻게 그걸 다 찾았는지. 그 훌륭한 목사님이 그 찾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저게. 교회 전체가 다 순교당하는 저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많이 회개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순교 신앙이란 첫째는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신비스러운 성령님을 믿는 게 아니고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 창조주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걸 언약이라 그래요. 카버넌트라 그러는데 그 언약이란 말은 뭐냐? 피를 흘리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의 피 흘리는 함께 걸어가면서 약조를 하는 거예요. 언약 믿자. 예수가 내 구세주고 예수의 피로 내가 다 사함 받았고 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제 내 영혼이 잘 됐으니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다. 부족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서 우리가 후회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복음의 지론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구약의 커버넌트 그 언약이라는 것도 짐승을 잡아서 반 딱 잘라가지고 피가 흥건한 곳에 하나님과 신도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약조를 지키지 못하면 이렇게 죽는다. 그런 것이거든요. 굉장히 엄미하고 이 말씀이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 이건 지식도 아니고 세상의 체험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에요. 이성으로 생각한 것도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여기서 글 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 특별 계시인 것입니다. 수천 년이 변화대로 이 말씀은 변하지가 않아. 우리보다 3,500년 전에 받은 말씀을 그대로 히브리어로 기록해 놨는데 1.1획도 틀리지 않게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지금도 목사님이 설교한 것처럼 척척 틀어맞아요. 현실에. 그게 진리인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 안 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한다고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신이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형상을 닮았다고 그래서 사람같이 핵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일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가 막힌 계시, 특별 계시는 우리에게 이 계시를 받고 믿게 되고 예수를 구세주를 믿으면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복음이 언약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순교 신앙과 영성의 터에 세워졌는데 불구하고 지금 언제부턴가 순교란 말이 사라지고 순교 신앙이란 말이 전혀 들어보지도 않는 신앙 단어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결국 한국 교회 위기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웨슬리라는 사람은 그 감리교 사람인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와, 이 요즘에 우리 시대에 마음의 우상을 버려야 된다. 이 마음의 우상이 무엇이냐? 자신을 경배하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신을 자랑하고 피하라는 것. 이게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우상이다. 이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식 사랑, 학벌 자랑, 지식 자랑, 돈 자랑, 이런 여러 가지 후손 자랑, 이런 것들은 다 현대판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배를 벗어야 하는 것이 순교신앙으로 가는 길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 현대 사회에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서로가 대인관계가 지금 허물어지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지금 홀로 서기를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지?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 거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홀로 두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고 효도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쓰고 함께 앉아 있지만 거리를 뛰는 것도 손도 못 잡고 뛰는 것도 다 홀로 서서 한번 깨달아 봐라. 이런 것이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 세상에 어떠한 환경이 다가와도 말씀대로 순종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 자체가 아무리 청단 문화로 세상이 성장해도 십자가 복음이 빠져버리면 그건 결국은 위기를 자초할 뿐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위험한 겁니다. 사람은. 욕심이 잘하고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위기에 빠진 것처럼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언약,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서야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이것이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개인을 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담 할아버지 하할머니가 처음에 저 욕심 때문에 온 인류가 다 마귀의 속에 떨어지게 하는 장본인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육신으로 내려오셔서 예수 명찰을 달고 저 여러분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뒤에서 위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순교 당하신 이후에 이 죄는 사라지게 되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혼이 잘된 같이 믿음의 의인으로 인정을 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단절했던 문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만들어 주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순교라고 하는 것은 부패하는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소금 같은 것이고 어둠을 쫓아내는 빛 같은 존재가 예수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죽어버리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살아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순교라는 것은 죽는 자가 순교다 그렇게만 생각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믿고 믿음으로 실천한 자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가 순교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서도 얼마든지 순교의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하나님 말씀에 듣고 청종하고 지키고 믿음을 실천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잘 순종해서 순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양한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 이기품 목사님은 옛 사람들이지만 이 목사님들은 순교신앙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삶을 잘 살펴보면 종교적인 어떤 거룩성, 예배를 빠지지 말고 예배에 나오는 거 이거보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으로 실천하는 그분들이 그 집도 팔아서 구제하고 그렇게 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순교신앙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꼭 목을 잘려 죽지 않아도 십자가 복음을 귀하게 믿고 실천하면 그것이 순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도 날마다 난 죽노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종교적인 열심보다 정말 십자가 신앙을 지니고 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최고 학부를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고 로마 제국 식민지하에서도 이스라엘 대표자로서 국회의장으로서 역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했던 아주 기가 막힌 바리새인, 구약에 아주 능통한 사람, 성경을 달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그런 사람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서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시고 그분을 따라가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생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순교하는 그날까지 수많은 인생들을 구원받게 하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해서 대선교사, 목회자, 신학자로서 아주 훌륭하게 이 세상을 여행하면서 실적을 남겨서 지금 2000년 후에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의 신약 성경에 보면 13권 정도 이렇게 사도 바울에서는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교 신학이라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러므로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거든요. 가끔 고난을 허락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이것을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고난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씀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만 살면 틀림없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 순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육신이 돼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모두는 짊어지고 가신 청산한 그 예수를 내가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내가 받든지 안 받든지 그냥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불가항력적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도 보면 내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미 네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기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 말을 고린도 교회들에게 야단을 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과 함께 동행해라. 네가 성령과 함께 의지해야 내 눈을 열어 보게 하고 내 귀를 열어 듣게 하고 기적을 체험하게 만든다. 성령 의지해야 내 마음을 깨닫게 해서 세상을 분별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지론을 체험 속에서 체험한 사도 바울이 아주 그렇게 책망하는 소리를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8절 말씀도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를 믿게 되면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과 동행하고 의지하면 성령 말씀대로 말씀의 범주 내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잘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세상 밖으로 가서 막 타협하게 하고 뭐 술수와 방법으로 살게 하고 남을 속이게 하고 사기치게 하고 그런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정직하고 선하고 착하고 아주 진리에 따라 행하기 때문에 사명받고 이 땅에 내려와서 보이지 않지만 믿는 자들 몸에서 함께 딱 보증을 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을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사명 직분 자체가 나는 절대 하나님의 선택한 믿는 자 몸에서 떠나면 안 되는 그런 사명이에요. 그 전지한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넘어지고 쓰러져도 성령 그 가운데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 가서 아버지를 만나는 그날까지 성령이 우리를 함께 대동해서 아버지 앞에 나가서 행실대로 심판하게 만들고 상을 주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도 도우시는 보혜사로
보혜사로 여러분을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신대 명예교수인 이장식 박사님이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인터넷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이분 100살입니다. 100살 넘었어요. 이분 인생을 많이 아신 분들이 인터뷰 이렇게 얘기해요. 첫 마디가 그럽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떠났어. 하나님 잃어버렸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치고 받고 서로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뭐 그냥 대적하고 서로가 분쟁하고 있다. 내가 단식할 일이라. 내가 100년을 살아봤지만 이런 세상에 있을 수 없다. 나라가 걱정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의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는 일제강점기 때 피신해서 살아났다. 6.25 때는 숨어서 살아났어. 그건 내 의지라고 생각해.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포탄이 막 날라오고 총알이 날라오는데 나를 다 총알 포탄이 피해가더라. 피해가더라. 난 맞아야 되는데 자꾸 피해가더라 총알이. 내가 목사로서 죽고 싶다. 나를 쏴라. 그러고 나는 자꾸 피해가더랍니다. 그 집에 와서 생각한 게 뭐냐? 총알과 포탄이 왜 나를 피해가지? 아, 하나님의 성령이 피해가게 하셨구나. 그거밖에 안 남더래요. 목숨이 중요한 거라 그거밖에 남지 않더래요. 내가 훌륭한 목사도 아니고 무슨 교수도 아닌데 나에게 사명 주고 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총알과 폭탄이 나를 피해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증거가 아니겠소. 후배 인생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시죠. 그러면서 이 코로나 시대가 왜 왔느냐 그 까닭을 아십시오. 하는 말이 제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진 데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으니까 세상 말로 말만 거죠.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네 앞에 그런 재앙이 온 것이지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이 세상 사람 인터뷰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존경을 안 하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온 것이라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창조 질서보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여기에만 관심을 두니까 자연이 파괴가 되고 자연의 모든 것을 무차별로 막 착취를 갖게 되고 자연을 빼앗아서 환경이 파괴가 되고 욕심이 하늘을 찔러서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주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믿는 자들이여 신앙의 일치를 보이라. 생활 따로 신앙 따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은 기독교이면서도 왜 세상과 똑같이 싸워?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일부러라도 기독교인이라면 좀 희생적인 삶도 좀 보여주고 손해보는 삶도 좀 보여주고 바보같이 겸손한 삶도 좀 보여줘야 할 때인데 같이 덩달아서 잘 먹고 잘 살고 같이 덩달아서 내가 더 위다 교만을 떨고 이러고 다니니까 이 코로나가 쉽게 없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겠소. 이 인생을 많이 살아본 선생님이 그렇게 후배 인생들에게 인터뷰를 하는 말씀입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 남한산성 조그만 집에서 평생을 살다 천국 가셨다. 자기 집이 있나 다 팔아서 구제해버리고 그러고 갔다.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니 자녀이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도 못 깨달으니까 순간순간 고난을 줘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상속자다. 하나님의
놀라운 건 제가 다 상속자인데 무엇이 두렵냐는 겁니다. 이 세상에 먹고 있고 마시고 누리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끝내 육신양말 딱 벗고 가면 그때는 정말로 영원 복락을 누리는, 천세 만세를 누리는 그런 영원 시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 성령을 보내셔서 영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손과 발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가지고서 죄짓지 않게 하고 순교신앙의 본을 보이게 해서 세상이 변화되게 하는 놀라운 그런 선구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도 됐으면 이제는 예수 믿는 자들이 좀 세상에 대해서 내가 손해볼지라도 구제연금을 내주고, 내가 좀 교만하지 않고 잘했다고 그러지 말고 내자랑하지 말고 좀 겸손한 그런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그러라고 하는 겁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독거노인들이나 어떤 고아원들이 텅텅 빈다 그러는데 거기서 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기독교가 칭송을 받지 않겠느냐. 이 100세 된 노인 박사님이 인생 살아왔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데 왜 하나님 믿는 자들이 이렇게 세상과 똑같이 사냐. 믿음 따로 신앙 따로 삶 따로.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 말씀을 내가 인터넷에서 한참 읽고 나서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여러분에겐 아주 귀하고 귀한 성령 여러분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능히 승리할 수 있고요, 무슨 일인지 다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요. 여러분 능력자인 것입니다.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시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아주 중요한데 죽음을 준비하고 기도하십시오. 사람은 이 세상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어머니 복중에서 영혼을 불어넣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세상을 여행하는 중에 있지만, 여행하는 중에 있어요. 이게 100년도 안 돼서 부르셔. 소 한 명이 떨어지면 그러고 올라가는 것이고 천국이에요. 우리 본향 조국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가서 아버지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죽음을 잘 준비해야 돼. 성경은 죽음이라는 개념보다 잔다는 개념인데 육체의 장막을 벗는 것이 죽음이라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 신령함을 변화해서 올라가는 것이거든. 십자가라는 건 순교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신 복음을 보십시오. 전능하신 말씀,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눈에 보이는 물질화가 돼서 내려와서 예수 명찰 딱 달고 내려왔어요. 똑같은 인자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꼬집으면 아프고 바늘로 찌르면 빨간 피가 나는 똑같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죠. 왜? 죄가 한 번도 없는 분이니까. 죄 있는 빚을 전부 짊어지고 와서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의 법에 의해서 아들이 된 입장에서 자기 육체를 함께 순교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전 인류의 죄를 다 사해버리신 거예요. 이 사건만 믿으면 너는 의인이 된다. 이 사건만 믿으면 저주하는 너와 상관이 없다. 이 사건만 믿으면 질병도 다 치료받는 길이 열려있고, 이 사건만 믿으면 회개할 길이 열려있어. 무슨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고 너는 당당하게 의인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설 수 있다. 이 기가 막힌 복음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사건만 믿으면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도 사라진다. 이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런 복음을 우리는 육신을 벗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 순교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거니와 내 육체를 죽여서 순교하는 것도 순교자지만 안 죽은 자는 순교자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성경 인정을 해요. 안 죽은 자도 말씀을 잘 지키고 성령으로 충만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 순교자라고 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5절 이상 쭉 보면 기가 막힌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안 죽어도 틀림없이 순교자로 임하고 있어요. 그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람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워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심한 고문을 일부러 받기도 하고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는 살아있는
이 사람들도 순교자다. 야울교회 가서 그 사진을 보고 우리가 울었지만, 야, 참 믿음이 좋다. 그렇게 탄식을 했지만, 탄성을 올렸지만, 우리도 살아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한다면 그것이 순교자인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매일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좀 이런 어려울 때는 좀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이 어려울 때는 내가 손해가 좀 보더라도 그래 다 가지시죠. 구제도 할 줄 알고 좀 이런 모습이 보여야 기독교가 칭송을 받으며 뭔가 다르구나, 선하고 착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100세 된 노인이 하는 말씀이 그런 말인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죽으신 것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 보십시오. 이는 내가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 대수 사건을 우리가 실제로 역사적으로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라, 그래서 믿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란 모두가 다 십자가 대속의 이 사건을 증언하는 그런 순교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십자가 대속에 보면 죽기까지 순교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에 허다한 증인들이 많다 그러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순교신앙만이 우상 숭배와 이단과 기복신앙을 극복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독방에 들어갔답니다. 독방에 들어갈 때 아내한테 쓴 편지가 있어요. 사모님한테 쓴 편지가.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여보, 내가 빈 방에 홀로 지켜 있으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내 식구가 되었소.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 귀하고 솔로몬의 부귀와 지혜는 타락의 그런 매개체가 되어버려서 솔로몬이 후회했지만 욥의 고난에 있는 최후의 영화가 되었지 않소. 내 독방에 있다고 걱정하지 마시오. 그렇게 편지를 띄었어요. 2번 돌아오지 못할 이 세상의 고난의 맛을 내가 맡고 있으니 지금 천사가 나를 부러워하고 있어. 이런 그 복음에 깊이 있는 그런 마음, 지금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을 천사가 두려워하고, 왜 두려워하는데? 내가 믿음을 더 깨달아서 믿음을 잘 지키게 하니까 천사가 더 부러워하고. 성경에도 천사는 물질세계에서 우리를 돕는 천사로 오지만 부활해서 천국 가면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하는 그런 밑에 있는 종자들인 것입니다.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순교자답게 한거하고 신앙을 잘 지킨 사람도 순교자라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우리는 천국 나라, 우리의 조국, 천국의 본향의 문화와 천국의 본향의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여행을 하면 이 세상의 법에 하나도 걸리지 않습니다. 최상위법 하나의 법을 세상 법이 금지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대로 순종대로 살면 세상의 법이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은 온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날마다 육체를 죽이고 그리스도가 날마다 사는 것처럼 순교하는 정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순교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과 타협하지 말고 핍박을 당해보고 가난도 한번 당해보고 약해진 것도 한번 당해보고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100세대 노인네가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좀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왕따가 돼도 한번 그런 일을 일부러 해볼 것도 좋다, 지금은. 그리고 핍박을 한번 당해본 것도 좋고, 한번 가난해 보는 것도 요즘 세상에는 좋다, 기독교가. 약해 보이는 것도 아주 좋다. 이 노인이 인생 살아면서 지금 신앙을 지켜오면서 살아왔던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거를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억지로 이렇게 고행주의로 살아가는 교리지만은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가난을 애처로 삼아라. 가난을 사랑하는 아내로 삼으랍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도대체가? 복음 부자로 사는 것인데 왜 가난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부자만 막 그냥 욕심을 부리니까 기독교는 다르게 살아봐라. 욕심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한번 살아봐라, 그런 얘기죠. 고난을 스승으로 삼아라. 이건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많이 깨달으니까 고난이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자매로 삼아라. 이 말도 참 특이한 말씀. 죽음을 자매로 삼아라. 이 순교의 정신을 이렇게 프란치스코가 물론 교부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믿으면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세상이 무엇을 구해도 함께 구하지 말고 우리는 기독교 신앙으로 구하고 신앙으로 살자, 그 의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골로새서 1장 본문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니라. 저게 순교신앙이거든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사업이 잘되고 자녀가 잘되고, 그것만 생각하면 주위가 온통 도둑놈, 주위가 온통 살인자, 아주 난무할 겁니다. 치안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자본주의 아주 맹점입니다, 맹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구제하고 서로를 위해서 겸손하며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서로를 위해서 합력의 서를 이룬다면 교회는 든든하게 설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많은 걸 깨달았으므로 앞으로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